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오늘 목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추삼교재 98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안에 저희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끈으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여호와의 집, 곧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행실을 고치면 그가 준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바쁜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편안한 삶을 누려서 오늘 이처럼 말씀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매일매일 그 삶이 매우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온 것도 매우 급하게 이제 퇴근이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좀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이 주3 교제를 통한 이 큐티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들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 또 공간에 어떤 제약이 좀 따르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한 9시 안에는 이 큐티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여러분도 가정생활에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면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코 잊지 말고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뭐 한 장 아니면 몇 구절이라도 꼭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결단, 또 우리의 그 행위적인 그런 실천이 꼭 있어지므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특별히 7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좀 더 표현을 쉽게 말한다면 애타게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애타는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모습과 또 하나의 양면성적인 모습이지만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거짓된 삶,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맹렬하게 쏟아져서 행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또 하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또 사랑을 촉구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그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 진노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므로 큰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여기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문,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성전 제사,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어떤 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예배당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제가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어떤 그 유사성을 그냥 제가 굳이 찾는다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제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문을 드나들긴 했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등한시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굳이 물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배당 문을 드나들기는 부지런히 하는데 여러 번 예배를 하러 우리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진작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당 문을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면 이건 분명 예배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성도 간에 친교를 나누고 좋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이벤트 중심의 어떤 목회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무의미한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아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그 성전 문을 드나들긴 하는데 너희가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그 삶의 길이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는 예배했다고 제사했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구분되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그 삶이, 그 행위가,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행위, 예배 행위만 한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솔로몬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 공간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귀한 것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그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했을 때에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물리적 그 건물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은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7년 동안 목회를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작년 지속적으로 제가 표어를 통해서 강조했고,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던 게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 삶과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이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 거룩한 자 같고 예배자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찬송, 기도, 그 예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삶의 터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조상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히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길과 행위를 고쳐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보며 생명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려면, 그가 베푸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시오니즘, 시온 불가침 사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도록 보장하셨다는 다윗 언약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외침 속에는 이런 미신적인 소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공간, 그 집만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내가 예배당 안에 가서 예배만 하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뭔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과오를 범하는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 건물이나 교회 역사가 오래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로서 또 유적지로서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유럽에서나 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오래된 예배당 건물, 또 그 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든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보호를 받는 것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유물로서, 유적지로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속한,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없다면, 교회의 역사와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런 안전도 어떤 보장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세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 그 신앙의 공동체이지.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져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합력하여 뭔가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인격체로서의 그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뭔가 거대하고 어떤 웅장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안전하다든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거나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칭찬을 들을 만한 무슨 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어떤 곳에 도피를 해서 가게 되면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뭔가 안전함을 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라는 거야. 샤머니즘적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이 기복적이고 이 샤머니즘적인 이 기독교 신앙,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과거 우리 전통 어떤 그 샤머니즘 종교가 그 종교성이 함께 그 혼합되어진, 다시 말하면 짬뽕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되는 길은 어떤 외적인 것, 교회의 어떤 건물의 화려함, 거기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그 삶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물을 거룩한 성전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그런 삶들이 함께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몰입되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